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함께 예배를 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가족끼리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와 그리고 또 사랑하는 교우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 한마디로 그 상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 41장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사야 41장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강대국들이 지금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사라고 하는 아주 큰 강대국과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이 두 제국들이 그 영토 확장, 또 세력 다툼, 또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그 주도권들을 뺏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치적인 대격동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강대국들, 두 제국들 사이에서 작은 나라인 이 이스라엘은 정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 아주 강한 바람 앞에 서 있는 그런 촛불과도 같은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고 한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면 난 뭘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께 말씀의 주인공 꼭 되십시오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시는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멘.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자가 되시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자이신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8절에 보시면 나의 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벗. 이 나의 벗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히브리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아하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친구, 그냥 벗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베스트 프렌드.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흉을 보지 않고 흉어물 없이 내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친구, 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줄 수 있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흉보지 않으시고 다 얘기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벗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단어를 보시면 9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를 하시는가, 9절에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붙들다. 이 붙들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원어를, 그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달라붙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초강력 접착제 여러분 사용해 보셨어요? 초강력 접착제는 정말 안 떨어집니다. 완전 달라붙습니다. 그래갖고 막 다른 화학 그 용품을 사용해서 띄지 않는 한 계속 붙어 있습니다. 완전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달라붙다, 붙들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실 때에 달라붙어 계신다라고 하는 뜻은 24시간 불철주야 365일 동안 같이 있어 주시는 보호자라고 하는 거예요. 60대 초반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려서 60대 초반이라고 하는 나이에 노후 대책을 다 해놓았습니다. 연금도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재테크도 해놨습니다.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특별히 어디 아픈 데가 없어요. 또 키도 크고 훤칠합니다. 그래서 이 60대 초반의 남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대부분 부러워했습니다. 돈과 명예, 건강까지 있으니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60대 초반의 남성이 갑자기 뇌경색 증세가 나왔어요. 갑자기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재빨리 이제 차를 타고 그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 간호사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호자분 어디 계시죠? 다급하게 보호자를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분 어디 계시죠? 라고 하는 말에 그는 한동안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말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3개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머릿속에서는 보호자 어디 계세요? 보호자분 어디 계시죠? 이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병원을 나오면서 자기 자신이 처한 자기 자신의 삶의 현실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보호해줄 보호자 없이 나는 지금 살고 있구나. 친한 친구, 나의 이야기를 들어도 흉을 보지 않을 친구,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된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베스트 프렌드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24시간 365일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또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베스트 프렌드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호자로서 24시간 동안 365일 늘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예요. 내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든 내가 지금 충청도에서 살고 있든 내가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있든 하나님은 모든 지리적인 거리를 다 뛰어넘어서 그 거리와 관련 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육신의 몸이 아프든 내 마음이 지금 아프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든
믿을 만한 친구, 또 오래된 친구, 평생을 함께 하자며 약속했던 사람과 헤어져 있든 인생의 깊은 수렁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9절에 사용된 붙잡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이 말을 또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붙들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강하게 만들다, 수선하다, 치료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붙드시는데 강하게 하시고, 붙드시는데 치료해 주시고, 붙드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관계를 개선시켜 주시고 상황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호자가 되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놀라운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이미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언제요? 언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고백한 사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부르신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룩한 이 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확실히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자이신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려면 난 뭘 해야 되는가? 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소천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훈련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냥 머물고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목표의식을 줬다는 거예요. 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훈련.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이 훈련을 시키셨다고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모든 훈련 기간 가운데에 모세의 옆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들을 다 받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끄셨나를 봤어요. 구름 기둥도 보았어요. 불 기둥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고 먹었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많은 베테랑 여호수아가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남아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여호수아가 그 용맹스러운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너 지금 두렵지? 너 지금 두려운 거 내가 알고 있어. 너 지금 불안하지? 초조하지? 나는 너의 두려움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 한 가지를 딱 얘기를 하십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 가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문하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저럼 따라하시까? 말씀에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을 여러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시편 1편에도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또는 대단한 해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베스트 프렌드, 더 나아가 진정한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겠다고 내미신 그 손을 어떻게 돼요? 나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창경원 동물원에 갔던 한 6살쯤 됐을까요? 그때 일이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손 꼭 붙들어. 아니 잡고 있는데 왜 자꾸 손을 꼭 붙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봤더니 미끄러지잖아. 부모가 아무리 세게 잡아도 애가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놓쳐요. 어느 순간 싹 빠져요. 그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라고 한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차원 더 나가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손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뭘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평탄하고, 굽은 길이 고다지고 평탄한 인생,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손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더 커지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 말 붙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해주는 얘기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고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시려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되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붙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못 믿으면, 얼마나 안 붙잡으려고 하면 10절의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나를 지금 붙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붙잡으시라고 하는 그 손을 놓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에 나 역시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게 되면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뭘 하고 있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손 붙잡고 나아간 것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호자가 누구냐?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주님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호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그 손 꼭 붙잡고 나가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이 찬양을 마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잊고 있었습니다. 붙들고 계신데 내가 그 손을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내가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말씀 붙잡고 평탄케 되시는 은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올 한 해 풍성히 누리겠습니다라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지금까지 내 손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 손 붙잡는 것이 늘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을 것이다. 언제든 붙잡을 것이다. 그 주님 손 내미실 때에 내가 그 손 꼭 붙잡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감사라고 하는 귀한 보물을 주셨사오니 감사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나무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